인하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뉴스를 접했습니다. 물론 여수지역은 큰 비가 안 와서 그렇게 피해를 보신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안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이 국지성 호우가 언제 또 쏟아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장마가 끝나는 그때까지 항상 경계심은 놓지 말아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일기도 좋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 앞에 제가 어찌 하나님이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마이크가 좀 새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듣는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예. 계시록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래도 목소리가 괜찮다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로 3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오늘 여러분 보석이 많지는 않으시죠? 오늘 보석 얘기 좀 마음껏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4장 붙어서 이제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예언인데, 갑자기 이 계시록 말씀대로 보면은 하늘의 문이 쫙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있는 곳이 드러나는 장면으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 스페이스 X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에서 우주 관광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그 관광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뉴스에 실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승무원은 2명 탔고 고객은 6명 타가지고 8명이 타가지고 하루 반 동안 날라서 우주까지 올라가서 그 우주에서 약 3시간 정도 머무르고, 그리고 지구공 체험, 무중력 상태의 체험을 5분 정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하루 반 정도를 내려오는 약 3일 정도의 우주 관광이었습니다. 그 관광을 하는 사람들은 8사람이 한 사람의 앞에 비용이 1억 5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1억 5천이 아니라 3억 정도였는데 한 사람 앞에 한 사람당 3억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우주 관광을 갔습니다. 실제 우주 체험은 무중력 상태의 체험 단 5분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당 3억의 비용을 지출해서 우주 관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성공하고 나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우주 정거장과 우주 호텔을 지어가지고 7일에서 10박 정도를 거기서 머물면서 관광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내놓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상 비용은 4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5억 5천 정도 대략 5억 5천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예약을 접수하니까
대략 2,000명 정도가 이미 예약을 접수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무엇을 보러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올라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계시록 4장 예언의 말씀은 오고치나 아니라 단 한 푼도 안 들리는데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들이 달나라를 가고 어느 곳을 갈지라도 하나님 보좌 있는 곳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늘의 문이 열려줘야만이 하나님 보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우주 관광을 갈지라도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보좌 있는 것을 볼 수 없고 그들이 보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말씀은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단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그곳을 갔다 내려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감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계시록의 말은 쉽게 우리한테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없는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들이 하나같이 다 이루어졌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그분께서 계시록 이 4장만 그 5장만 6장만 거짓말로 기록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자, 계시록 4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부터 살펴봅니다. 계시록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끝나고 난 후에 다시 보았다 그렇게 기록입니다. 이 일 후에란 말이 계시록에 보면은 6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계시록 1장에 보니까 주의 날에 반모란 섬에 요한이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흰옷을 입고 얼굴에는 태양같이 빛이 나고 입에서는 좌우에 널성검이 나오고 그리고 손에 7벼를 들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다라는 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이 최초로 계시를 받는 첫 번째 계시입니다. 그 첫 번째 계시가 끝난 후 두 번째 계시를 받는 내용이 지금 이 일 후에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계시 후에 두 번째 계시를 받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첫 번째 계시는 이 일 후에가 아니죠. 첫 번째 빼놓고 6번까지 이 일 후에란 내용들이 계시록 쭉 살펴보면은 6번이 나왔으니까 계시는 7번이 계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눈이 빠지도록 찾아보니까 틀림없이 6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7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 계시록 4장문은 두 번째 계시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더 읽어갑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문이 열렸답니다. 저 하늘에는 김정일이가 쏘는 미사일도 있고 미국에서 쏜 미사일도 있고 영국에서 쏜 미사일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쏜 누리호도 있고 수없는 인공위성과 많은 기후 관측 기구들이 저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보좌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여러분도 어느 날인가는
하늘의 문이 열려질 것이고, 요한이 보았던 이 계시의 내용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보니까 자, 하늘의 문이 있는데 내가 그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마땅히 될 일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후에? 이 일 후에. 이후에. 이 일 아니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이렇게 장래에 될 일을 보여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니까 이 계시록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걸 기록해가지고 7 교회에다가 편지해라. 그렇게 기록되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이 끝나고 장차 될 일이 기록된 것이 계시록 4장부터 내용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절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여러분이 수영을 해서 하늘의 문을 통과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비행기를 타고 하늘 문을 올라간 것도 아니고, 성령에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로 끌려 올려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대 요한도 그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성령의 감동을 대한 후에 그가 불현듯 보니까 벌써 하늘 보호자 있는 곳에 자기가 하나님 보호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 봅니다. 2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렸고 거기에 앉으신 이가 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참 하나님의 모양이 참 저처럼 눈은 적고 코가 좀 어떡 솟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뭐라더냐,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그리고 녹보석 같더라. 원래 글씨 잘 쓴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손목이 안 좋아서 글씨 못 쓴다고 그랬습니다. 벽옥, 이 세 가지 보석의 모양과 같이 생겼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벽옥과 같이 생겼고, 이 보석들 이름인데 홍보석 같이 생겼고 녹보석 같이 됐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렇더라. 지금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옥은 흔히 우리가 아는 다이아몬드라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이아몬드 보석의 말이 무슨 뜻이냐? 성결함과 거룩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은, 제일 첫 인상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의 첫 인상, 우리가 지금 문재욱 집사님의 첫 인상은 강직하다, 그런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거룩하다, 거룩하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양도 거룩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모든 계시는 그 보좌 주위의 모든 부분이 다 거룩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속하신 백성을, 그들을 인도하사
주의 거처, 거룩한 주의 거처에다가 그들을 심으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어디로 하나님의 거처로 옮기는데 그 거처는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출애굽기 구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들어갈 곳은 하나님의 보좌인 거룩한 곳으로 가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다시 말입니다. 나는, 귀신 자기는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거룩하시다는 그 뜻의 말은 귀신도 알고 있더라.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분은 귀신도 알고 있더라. 나는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거룩함을 얻었다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함에 대한 생각이 아직 많이 결여될 수 있더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거룩함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아니했구나, 많이 알려하지 아니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일단은 이 벽옥은 다이아몬드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그 말씀은 상징의 뜻은 거룩함이다. 하나님은 첫 인상이 거룩함이더라.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그 다음 말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홍보석입니다. 홍보석. 홍보석의 보석말은 사랑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루비라고 합니다. 우리 말로는.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루비 반지를 끼워준다네요. 저는 돈이 없어서 루비 반지 못 해줬습니다만은 루비 반지를 이렇게 끼워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경 말씀에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성경 잡아놓으시고요. 계속 읽어나가야 될 거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찾습니다. (3장 16절) 말씀. 그가 아직 안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제 성경은 391페이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는 사랑을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말이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우리 말이 진리가 아니요. 그런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을 알았고 나는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 사랑을 알았다.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계셔.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어. 진정한 사랑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알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베푸는 모든 사랑은 유선적인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써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 그래서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사춘기, 오춘기 지나면서 사랑을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그것을 영접하는 순간에야 너희가 사랑을 알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고집 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숙여내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것이 자칫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조금 다정하니 해주고 친절하니 해주고 호의를 베풀고 하는 것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사랑을 베풀었다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하나님은 목숨을 버려서 사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은 많은 차이를 갖고 있을 수 있다. 그 사랑은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버려줬어. 이게 사랑이요. 근데 우리는 조금 화가 나니까 내가 옛날에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제가 감히 나한테 그렇게까지 해? 그래서 지금까지 뭔 호의를 베풀었어. 그리고 나름대로 다 기억을 하고 있어. 그가 또 내가 베풀 만치 그가 나에게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랍니다. 우리 좀 화가 나면 어쩝니까?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지금까지 저한테 내가 무엇을 베풀어 줬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하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7장 성경을 많이 찾아서 조금 불편하시죠? 못 작성하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7장 41절 신약 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시몬 자기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47절 말씀입니다. 47절로 내려가서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죄를 사함받는 거듭난 성도들도 다 다르더라. 어떤 사람은 많은 죄의 사함을 받고 참으로 큰 눈물을 흘리며 많은 은혜를 누려. 그 사람은 그만치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보는 바 형제를 더 사랑하고 보는 바 자매를 사랑할 수 있어. 왜냐? 사랑을 받는 것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내 말이 아니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적게 사함받는 적게 사랑을 하고 많이 사함받는 많이 사랑한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부터 얼마나 많은 지혜를 사함받았는가? 그것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알 수 있다면 그는 그만치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사함 그냥 그거 받으니까 천국 간다 하네? 그냥 몸이 건조하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네요. 내 말이 아니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줘. 주께서 나의 얼마나 많은 흉악한 죄, 악랄한 죄, 간사한 죄, 그 많은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습니까? 그것을 진심으로 내 저 깊은 심령, 내 양심 깊은 곳에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조금은 핍박받더라도, 조금은 비방 듣더라도, 조금은 욕을 먹더라도, 조금은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더라도, 그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은 만큼 그들은 사랑할 수 있더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더라.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사함받는 그런 감동으로 이 복음을 영접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랑의 강도가 다르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자기가 하나님의 그 제사함 받을 때 나의 그 흉악한 제약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비춰달라고,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달라고, 그 흉악한 나의 실체를 비춰달라고, 그리고 그런 죄까지도 그렇게 사하셨다는 것을 저 깊은 양심으로부터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부분이다. 사함받는 것이 적으니까 아이고 조금 핍박이 오고 조금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내가 그 교회가 들고 있고 내가 막 하나님을 섬기고 그거 한 게 아니야. 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지금 당장 급해. 그래서 언제라도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만치 받는 사랑이 적었고 탕감받는 죄가 적었다는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녹보석 얘기입니다. 녹보석. 녹보석은 현대의 말로 하면 에메랄드랍니다. 에메랄드. 에메랄드인데 녹색 계통인데 생명을 뜻한답니다. 생명.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5장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 1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5장 맞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참 것으로 여기고 제가 그냥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있어. 생명의 근본이요. 이 생명은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받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고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부활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았답니다. 이 생명의 모습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께서 그대로 드러났더라.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찾았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여기 내가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서 도적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파괴하고 그러기 위해서 도적이 와.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주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목적이 있어 분명히. 사단도 이 땅에 오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 그 목적이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나와 우리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생명은 예수 때의 보혈의 피를 저 깊은 양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치셨다니까 그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랍니다. 우리가 제3 예수 때 보혈의 피로 내 죄악이 씻어졌다는 것을 양심으로 깊은 양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칭을 하셨다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생명이지요 계속 풍성히 얻게 하는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마장 21장에 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에게 모든 내가 너에게 일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무엇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다스릴 수 있는 영토를 줄 것이고 더 많은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이고 더 풍성히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권세 있는 모습으로 풍성히 다스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천국만 가면 됐지야. 아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그게 어디라고. 그러면 됐지. 근데 우리 주님의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했는가?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과연 나는 어떤 일들을 했는가?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마. 마지막 계시록의 약속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 주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풍성히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 보석과 함께 무지개가 두겠다고 했어요. 무지개가. 무지개는 노아 홍수 후에 나타났던 말씀입니다. 이게 아닙니까? 어째 시그시 웃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예.
죄송합니다. 이 무지개가 언제 나타났냐면은 노아 홍수 후에 노아와 여덟 식구를 제한 모든 코로 기식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써서 심판해서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심판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불편하셨던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사람은 한 번 그런 심판을 받았으니까 의심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늘에서 비만 떨어지면, 물이 떨어지면 또 이런 홍수를 일으켜 하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딱 비가 올 때 무지개를 띄워가지고 내가 너희한테 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다. 이게 증표다, 증표. 그렇게 해놓은 것이 무지개거든요. 아마 이 홍수가 끝날 때쯤 한 미고 난 후에 무지개가 하늘에 뜰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처럼 그렇게 이 땅을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거의 증표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띄울 것입니다. 그 무지개가 보호자에 이렇게 딱 둘려있다. 요 둘려있더라. 그 말 뭐래요? 이건 너희들한테 오는 약속이다. 증표다. 지금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4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4절부터 봐야 되는데 4절 5절이죠. 예. 제가 4절을 읽으랍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예. 24 장로와 24 보좌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통치자고 다스린 자입니다. 천사들은 되게 보좌에 안 앉아 있습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안 앉아 있는데 이 24 장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 더 멀리에 24개의 보좌가 또 둘러서 있죠. 그리고 그 보좌에 24 장로가 앉아 있다. 24 장로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말씀에서 어떤 확정적인 어떤 그 말씀 없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족장들이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해서 24 장로다. 그렇게 해석들을 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주를 이룰지라도 저는 성경 속에서 확신이 들수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저는 그냥 거기까지만 머물러 버리랍니다. 억지로 해석해서는 그렇죠? 멸망길로 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24 보좌가 있는데 그들은 천사가 아니다. 분명히. 그들은 24 장로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분명히 보좌가 있다는 것은 통치자이고 다스린 자이다. 이렇게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읽어갑니다. 6절부터 읽고 6절부터 11절까지 다 읽고 그냥 이제 마무리를 지어 보려합니다. 6절부터 11절. 계시록 4장 6절부터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예.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4 생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4 생물에 대한 부분은 또 각자 해석들이 구구합니다. 큰 주류를 이룬 것은
이 내 생물은 내 복음서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마태는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예언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자다, 사자가 마태복음이다. 송아지는 사람의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는 주님의 모습이다 해서 송아지로 해가지고 마가복음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지혜를 나타내는 예언이다 해가지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모습이다, 지금 현재. 그리고 영적인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해석은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사복음서로 해석하는 것이 되게 주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저도 제 양심 속에서 확정된 부분으로 들어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냥 여기서 걸쳐 놓습니다. 더 이상 해석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에스겔서도 내 생물이 나오거든요. 그것과 대조를 하고 다른 성경을 비교해봐도 확정적으로 이것입니다 하고 제가 담대하니, 내 양심으로부터 담대하니 여러분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어서 그냥 여기서 저도 머물고자 합니다. 자, 8절 말씀.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자, 8절에 보니까 이 계시록 4장의 핵심 내용은, 제가 오늘 설교 이제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찬송으로 8절부터 11절까지가 계속 그걸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올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이게 계시록 4장의 내용입니다. 첫 인상도 거룩하지만은 그분 자체가 분명히 가장 큰 것이가 거룩합니다. 그 거룩함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부분이 계시록 4장의 전체 내용이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제 결론으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거룩함. 거룩함을 사전에 찾아보면 성스럽고 위대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뜻이. 그건 이제 세상 사전에 대한 얘기고, 저는 성경에서 거룩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거룩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전이나 세상의 지식을 찾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함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저 뒤에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보 주렵니까? 구별을 합니다.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하나님은 거룩한데 어떻게 구별하냐? 여호와 나 하나님은 창조자고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이다. 피조물과 창조자로 구별한 것이 거룩함이요. 이거 첫 번째 거룩함 뜻이요. 그리고 우리는 어찌요?
나중에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창조에 속해서 우리가 어찌요? 거룩함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히브리서 보니까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께 속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생명을 받는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요. 구별이에요, 구별.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성스럽고 이대하다. 그건 세상의 어떤 사전에 나온 얘기고, 하나님은 구별이요. 나는 창조자이고 그의 모든 것은 다,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다. 내가 지은 것들이다. 그러면 창조와 피조물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 근데 사단은 지요? 그 구별을 넘어서서 나도 창조자 같이 되겠다 하는 것이 사단의 욕망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아니하죠. 근데 우리는 은혜를 누렸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우리는 몸이 되니까 창조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그분의 몸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나와 함께할 너희도 지요? 거룩해야 된다. 그건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들어보셨습니까? 쓸데가 없네. 선자 제가 좋아합니다. 제 이름이 선동이거든요. 선한 이는 한 분이요. 하나님 한 분이요. 나에게 속한 건, 내가 하나님 나만이 선하고 그 외에 내 뜻이 어긋난 모든 것들은 다 악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별이에요, 구별. 그러면 하나님께 속해야만이 선이 될 수 있어. 내가 이름이 선동이라서 내가 선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속해야만이 선한 이가 될 수 있어. 이게 거룩함이요. 또 있습니다. 쉽게 한다면 의와 불법. 의로운 걸 할 때 의입니다. 하나님께만 의가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만이 의요. 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부터 말미암지 않는 모든 뜻은 다 죄와 불법이요. 그럼 오직 하나님뿐이, 오직 하나님뿐이. 이게 거룩함이요. 하나님과 나의 모든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찾아 하나님 것만을 배우고 하나님 것만을 받아들여. 이게 우리의 사명이요. 내가 세상에 조금 지식이 있고 조금 아는 것이 있고 그래서 가르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오직 하나님 것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명이요. 하나님만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닌 모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사망으로 던져질 것들이요. 사망과 생명으로도 구별돼. 이게 거룩함이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가버렸으니까요. 좀 늦으면 이제 배가 고프면 이제 화를 낼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단축해서 한 말씀을 찾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찾고 볼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찾으신 것으로 여기고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거룩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별이라고 했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너희도 거룩하여라 했으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누려야 돼.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얻었는데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한 말씀 더 찾고 이제 마쳐야 되겠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말씀을 찾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절부터서 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그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거룩함을 우리에게 줬어. 근데 그것을 그치요? 저버려.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다 보니까 아주 소홀히 여겨서 거룩함을 저버려. 근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느냐? 그 거룩함을 저버리는 행위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저버리면 그냥 사람과의 관계니까 그걸로 너희들끼리 알아서 끝낼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척 두려운 것이죠. 우리의 거룩하게 했는데 그렇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보존시키지 못한다면은 너희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도 역시 거룩함이니까 구별돼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이 가장 큰 구별을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잘한 것이 없는데 그 십자가는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에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과 나를 구별시켜놨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구별을 시켜서 세상과 나를. 근데 우리가 어찌요? 다시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사랑해버려. 그럼 어찌요? 나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입니까? 이건 이제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 소요되니까 설명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큰 기초는 알아야 되겠죠. 기본을 알아야 되겠죠. 십자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아주 확인을 시켜서 양쪽 못을 박아서 그랬죠. 우리라고 결코 세상과 함께하지 못하고 구별시켜라. 세상도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것이 구별이다. 세상과 구별이다. 그것이 거룩함의 첫 번째 모습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계속 말씀 찾아야 되는데 계속 마지막에는 안 되겠네. 마지막이라 말을 안 하려합니다. 아직 12시가 안 됐네요. 지금은 성질 낼 때가 아닙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6장 14절부터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안 믿는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하지 말랍니다. 멍에는 지요? 뭔가 함께 책임져야 되고, 뭔가 함께 권리를 누려야 되고, 뭔가 함께 해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멍에입니다. 세상 사람과 동업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건 멍에예요. 네가 성공하면 나도 성공한 거이고, 네가 망하면 나도 망한 것이고. 근데 하나님은 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는 것은 세상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더 읽어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15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15절 16절 말씀을 지요. 결혼입니다. 결혼. 상관한다는 것은 제가 여기 서서 이야기가 좀 그랬습니다만 그렇죠? 남녀가 결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것을 지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저버린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예수 때 보혈의 피로 씻어진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그럼 음행을 더럽히는 거 하도 더럽히니까 지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멸해버리겠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내가 멸하리라 그랬습니까? 다시 말해서 거룩함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난번에 교회에서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청년 형제들이 나이가 차고 처녀 자매들이 나이가 찼는데 어떻게 결혼을 시켜야 됩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교회 안에 마땅한 배우감이 없고 배우자감이 없어서 결혼이 자꾸 늦어지고 부모들 마음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이방인과 함께 결혼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이방인과 함께 결혼하는 것이고 이방인과 함께 상관하고 사는 것이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거룩함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아주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형제의 결혼 문제가 방금 이 말씀과 바로 직결이 되는 겁니다. 거룩함을 보존하고 거룩함을 지켜내느냐, 거룩함을 저버리느냐, 이 문제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 이게 큰 문제였구나, 하나님 앞에. 장 1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고요. 제가 6장 14절 16절 읽었으니까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도 같이 밀지 말고 상관도 같이 하지 말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도 없고 성전과 우상이 함께 일치할 수 없으니까 그 약속을 가진 우리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니 지켜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교회에서 그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면 이게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너희한테 붙이니까 너희가 싹 그들을 멸해버리라. 결코 동정하거나 측은히 여기거나 친근히 해서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들과 함께 사귀고 그리고 너희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고 저희 딸과 너희 아들을 결혼시키는 며느리로 바꾸나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결국은 그들의 아들, 딸들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의 허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필경은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뭐예요? 이방인과 결혼을 통해서 결국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항시 근심 속에서 사는 너희 속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것이. 아, 그 말을 받는 순간 그렇구나. 청년 형제 자매들의 결혼 문제가 교회를 지키는 거룩함의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었구나. 그런데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초대교회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들에도 사실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한 사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사기서 19장부터 쭉 23장까지 이렇게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한 아주 시골에 사는 사람이 레위 지파였어. 나같이 아마 시골 스타일인가 봐. 근데 그가 그 내용을 보니까 첩을 얻었어. 그냥 있지 또 꼴에 첩을 얻을 거 뭐 있겠습니까? 근데 첩을 얻어버린 거야. 근데 그 첩이 보통 요망하지가 않아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바람을 피워버린 거죠. 그래서 바람을 피우고 뭐 똥 싸는 사람이 썩낸다고 지가 친정으로 가본 거죠. 이 첩이.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이 사람이 시골 사람이 그 첩에 처가죠. 자기 말로 하면 처갓집으로 이제 데리러 간 겁니다. 데리러 가서 그 자기 장인이죠. 이제 첩의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대접을 아주 후하게 해줘. 오늘만 하루 쉬고 몸 보신하고 가시고 내일 오늘만 날이어도 내일 또 좀 쉬고 또 내일 지나오죠. 조금만 더 쉬어서 좋은 음식 쪽에 해줄 테니까 그래서 거기서 대접을 잘 받고 한 5, 6일 건너 거기서 그렇게 유의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이고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강건하니까 해가 질무렵에다 늦게서 그 집에서 첩을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출발을 한 겁니다. 사사기는 내용입니다. 제가 약간 각색을 했지만은. 근데 가다가 베냐민 지파 쪽 땅을 지나간 틈에 해가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잘 곳을 찾다가 어느 노인 집에 그 노인이 흔쾌히 성락을 해서 그 노인 집에서 유하게 된 겁니다. 하룻밤을. 저녁을 먹고 이제 불을 끄고 잠을 잘라 하는데 그 동네 비루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요즘 말하면 깡패들 족복들이 와가지고 이 저녁에 너희 집에 온 손님을 내놔라. 우리가 상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런 악한 짓을 이스라엘 속에서 있는 그런 악한 짓을 하지 말라. 차라리 저 첩과 내 결혼하지 아니한 내 딸이 하나 있다. 그거 줄 테니까 너희 그냥 돌아가라. 안 되나? 내놔라. 그러자 도저히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여자 첩을 그들한테 그냥 밀어붙이고 문을 딱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첩이 끌려가서 밤새내 그들과 행음하고 그리고 새벽녘에 대문 앞에서 너무 지친 나머지 첩이 숨을 거둬 죽어버립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유대 지파, 이 시골 사람이 자기 첩을 자기 집으로 끌고 와서 그 시체를 12동가를 내버립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다가 그
시체 한 동간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런 악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너희들이 어찌할 것인지 서로 의논해서 결정해달라. 그자 이스라엘 족장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찌 이스라엘에 이런 악한 일이 있었단 말이냐.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통일을 합니다. 그런 비루한 사람들을 당장 우리 12지파 총회에다가 빨리 보내라. 우리가 그를 처결할 것이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가 손을 쥐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지파 사람이라고 거절합니다. 거절. 아니야. 우리 지파 사람들을 다른 지파 사람들한테 손에 붙여서 처벌받게 할 수가 없어. 거절하죠. 그러니까 몇 번 통지한 후에도 전혀 요지부동이니까 그러면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를 처벌하자. 아예 지파 자체를 처벌하자. 그리고 전쟁해버립니다.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전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돼 버린 겁니다. 어린 아이와 여자들은 아예 씨가 말라버리고 병사들 5, 6천 명만 겨우 살아남았어. 전쟁을 끝내고 나니까 5천 명 정도 남아있는 외에는 이 지파 하나가 없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줬는데 우리가 한 지파를 없애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 한 지파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놓겠습니다. 우리가 없애버린 이 한 지파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다시 복원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로 나누는 것을 어찌 감히 사람들이 11지파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전쟁을 하러 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이 전쟁이 끝날지라도 절대 우리의 딸들이나 아들들을 베냐민 지파하고는 절대 결혼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죠 서원 맹세를 해버렸어. 내가 딸들이 있고 내 딸들이 있어. 저들 5천 명이 있으니까 내 딸들을 저들 아내로 주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쟁하러 가기 전에 서원했습니다. 그때 그냥 분이 나가지고 서원해가지고 절대 우리 딸들을 저들한테 절대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버렸으니까. 그럼 우리가 딸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 베냐민 지파를 복원시킬 수 있을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회의하고 한 후에 그들이 하나의 지혜를 냅니다. 무슨 절기가 되면은 실로의 이스라엘 족속들의 춤추는 무리들이 아마 수천 명이 와서 실로에서 춤을 추는 어떤 축제 같은 행사가 있는가 봅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 남은 5, 6천 명한테 남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실로의 그 춤추는 무리들 중에 너희 아내를 삼고자 하는 여자들을 무조건 들쳐내고 너희 집으로 도망가 버려라. 그리고 그 부모들이 그것을 처결하라고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거기 춤추는 무리들을 갖다가 한 사람씩 안고 너희 아내로 삼아갖고 너희 지파를 회복시켜라.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딸을 준다고 안 했는데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납치해 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킨 것이다. 우리는 준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납치해 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준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서원의 약속을 지켜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를 한 지파를 복원해 냅니다.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켜내고 이 이스라엘 한 지파도 복원시키고 이것이 기록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구해서 너희들도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해 나가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모임 안에는 자기 눈에 차는 배우자가 안 보이고 자꾸 눈을 밖으로만 돌리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꾸 문제가 뭐가 되냐?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실제 보면은 이방인과 함께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해보고 혹은 동거까지 하고 그 후에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상담을 시키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대다수가 표면적으로는 성공할 것으나 실제로 실패할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안을 하나 교회 안에 내려고 할 거죠. 먼저 사귀기 전에, 먼저 결혼을 약속하기 전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배우자가 감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먼저 전도해서 상담부터 시키고, 그리고 그가 교회 안에서 6개월 또는 1년 가까이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재직회나 전도사 모임에서 저 사람은 구원받는 것과 그 삶의 모습이 분명히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은 자로 판명이 맞습니다. 인정받을 때 결혼시키는 것,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무조건 막기만 막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냐. 그 대안의 모습을 나는 이 성경 모습에 사사기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내구나. 하나님의 말씀도 위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격속도 지파도 복원해내듯이 우리도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들을 반려자와 배우자를 구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셔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은 잘 지켜져야 되겠죠. 일단 기준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세워줘야만이 그들한테 숨통이 터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열어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직까지는 제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계시록 4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거룩함이란 것은 구별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피조물에 너희가 구별시키는 것이 첫 번째 거룩함이다.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거룩함을 얻었다. 그 거룩함을 보존하고 지켜내야 된다. 그 거룩함을 보존하고 지켜내지 아니한 것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그 거룩함은, 우리들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요건이 세상과 구별하는 것이다. 그 세상과 구별하는 첫 걸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같이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하더라. 당연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지 않는 것도 거룩함을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 모습이더라. 앞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보고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의 모습인가. 그러나 오늘 계시록 이 말씀 보니까 하늘의 문이 딱 열리고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이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한테 그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다. 그 거룩함을 지켜내는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세상과 구별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더라. 그렇게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